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라는 소제목 하에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고린도전서 3장 18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2번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합니다.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나요? 3번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나요? 4번 고린도전서 3장 19절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은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요? 5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6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7번 결론적으로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2장은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무교절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자, 어리석은 자가 되라 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고린도전서 3장 18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자,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말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인데 좀 정확하게 그 하나하나 그 의미를 새겨보고자 합니다. 자, 1번 질문에서는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 자기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뉘앙스로 봐서는 그 헛똑똑이 그 어리석은 자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자다. 이런 뉘앙스로 읽혀지지요. 자,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저는 이렇게 답을 해봤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다. 세상의 지혜를 깨달은 자, 이런 사람을
자,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저는 이제 답을 해봤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이제 뒤에서 또 4번 질문에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구별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합니다.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나요? 자,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사실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니, 어리석은 자가 된다.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저는 이제 가졌었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불신자나 초신자가 이 말씀을 읽고 자, 질문을 해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으로 이렇게 답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여기 배설물은 똥으로 여긴다. 이런 얘기죠. 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자, 자신의 이 육체적인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육의 배경을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거 이제 율법이지요. 사람이 태어나면 자,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이 이제 모세오경에 주어져 있는 그 율법인 것이지요. 자,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자,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에 속한다. 자, 바리새인은 율법주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지요. 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자, 그랬던 사도 바울이 자, 무엇이든지 7절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뜻이 잘 통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7절도 한번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읽어보면 어떠신가요? 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 모든 세상의 어떤 나의 그 배경, 어떤 그런 모든 그런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똥으로 여긴다. 이런 것이지요. 자,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모든 것들 또는 그 말씀에 반하는 세상의 가르침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합니다.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나요? 자,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자, 네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네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자,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 네가 가지고 있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너의 모든 그 생각들을 다 내버리고 백지 상태가 되라. 지난 시간에 무교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너희는 무교절 그 첫날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누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상의 거짓 가르침이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의 거짓 그런 가르침들, 거짓 교훈들 이런 것에 철저하게 쇠뇌가 되지요. 문화 양수론이라는 것을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의 문화에 완전히 잠식당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그 엄마 뱃속에 우리가 태아로 있을 때 그 양수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문화 양수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화는 그런 엄마 뱃속에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양수와도 같아서 그 양수로부터 태아가 모든 영양분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호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문화,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는 푹 쩔어서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문화 양수론이지요. 자, 이 문화 양수론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표현과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느냐면, 성경에 보면 이제 물, 바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라든가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풍조라고 하죠. 바람 풍자에 그 파도 조자, 조수 조자를 써서 풍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세상은 그런 온갖 잡다한 사상과 가르침, 교훈 이런 것들이 넘쳐난 하나의 어떤 그런 바다와 같다. 바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21장을 보면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바다가 없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거, 이거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고민을 해보셨을 것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바다가 바로 이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의 그 문화로 꽉 차 있는 문화 양수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세상을 바다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이해를 해보면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다가 바로 그런 그 거짓 문화로 이렇게 잠식되어 있는 그런 세상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 바로 그 문화 양수론 그리고 이게 이제 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일치되는 어떤 그런 맥락이다.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합니다. 어떻게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나요? 자,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에 그 온갖 문화로 영향을 받아서 그 가르침들로 우리가 채워지는데 내가 지금까지 받아들인 그런 모든 사상, 가르침 이런 것들을 다 똥으로 여기고 모두 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린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새겨봤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새기고 계시는지요? 3번 질문 보겠습니다.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사실은 지혜가 없는 자죠. 자,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거짓 가르침들, 세상의 누룩을 모두 다 내버려라. 그리고 백지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채워 넣으면 그러면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나요? 하늘의 지혜를 깨달은 자, 하늘의 지혜로 채워진 자, 하늘의 지혜로 빚어진 자, 하늘의 누룩으로 빚어진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9절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지혜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는 이 세상의 지혜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7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자, 질문은 이겁니다. 4번. 이 세상의 지혜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요?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 세상의 지혜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자, 먼저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식은 무엇이고 지혜는 무엇인가? 자, 결론만 이제 우리가 보면은요. 자, 지식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아는 것. 이것이
지식이지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은 지식이다. 자, 지혜는 무엇이냐? 자,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하여 아는 것, 이것이 지혜다. 지식과 지혜. 지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지혜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아는 것이 지혜다. 이해되시죠?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 자, 그러면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지혜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자,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사람들이 생각하는 답, 이것이 세상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가장 적확한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세상의 지혜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사람들이 제시하는 답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다. 그렇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용하고 계시지요. 자, 하나님의 창조는 7일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 창조의 제6일째를 살고 있다. 그리고 그 7일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창조의 7일, 그때가 되면 이제 그 더 이상 밤이 없고 낮이 계속 되면서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4절까지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부분들 이미 이제 우리가 나누어 봤었는데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이 하늘과 땅이 이제 7일째 되는 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전환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는 그 상태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마무리되는 이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시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그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답이 이미 그 창세 전에 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 말씀을 봄으로써 비로소 그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지혜. 그것도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정답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을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만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의 백성 자격이 있다. 이것이 성경 66권에 그 기록되어 있는 그 핵심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4번.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과연 우리 인간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시한 답, 이것이 세상의 지혜이고 하나님이 제시한 답은 하나님의 지혜다. 사람들이 제시하는 답은 거룩해져야 된다. 이런 답 절대 안 하죠. 이 짧은 한 생에 신나게, 신명나게, 재미나게 놀다 가면 되는 것이다. 자,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이 땅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 이것을 마음껏 누리고 그러고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런 식의 그런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제시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성경의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이죠.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사야서 64장 4절 그리고 65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귀로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한 것들이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질문은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이 무엇을 가리킨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것이 잠언 2장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정직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감추어 두신 그 완전한 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다. 이렇게 연관 지어서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마찬가지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66권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100% 완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99.9%도 안 되고 100% 완전한 순전한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무엇인가? 완전한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1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들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은 은혜로 주신 것들은 무엇인가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1장 구원에 이르는 지혜, 완전한 지혜 편에서 여러 번 반복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 66권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 근거가 무엇이냐? 잠언 1장 23절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잠언 1장 23절은 병행구절이다. 자,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을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 말을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인 것이죠.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은 무엇이냐? 말씀을 비춰주시는, 조명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이지요. 자, 그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들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셨지요. 자, 성령의 본질적인 그 사역은 무엇이냐?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비춰주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답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자, 세상에 거짓 지혜를 모두 내버리고 하늘의 지혜로 채워져야 된다. 세상의 누룩을 모두 내버리고 하늘의 누룩으로 빚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2장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두 번째 시간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라 라는 소제목하에 7개의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의 과제는 거듭나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시작이죠. 시작이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비로소 끝이 나는 것인데 그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넘어야 될 산이 무엇이냐? 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거짓 가르침들을 모두 다 내버리고 깨끗한 백지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자,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봤던 무교절에서 살펴봤고,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는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아멘.